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이 꼬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무겁고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분명히 나쁜 일만 하고 살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식들 걱정은 끝이 없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더욱 각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고 그 해답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업장 소멸과 부처님의 가피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업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나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업장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업장이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뚫리면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업장이 소멸되면 대운과 행운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전을 통해 말씀해 주신 진리이며 수많은 조사 대사들이 몸소 실천하고 증명해 보이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불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업장 소멸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업장 소멸과 가피력에 관한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불자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할 때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경을 읽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가 고픈데 음식 사진만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을 봐도 배는 부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수행법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것들이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불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업장 소멸의 근본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님의 공덕을 알고자 하면 마음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하라. 그러면 한량없는 지혜가 저절로 나타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업장 소멸의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지혜를 가리며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장벽입니다. 마치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업장이 쌓이면 부처님의 가피가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장의 실체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장을 마치 물질적인 무언가로 생각하십니다. 몸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와서 떼어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장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무명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도 결국 지혜의 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지혜의 빛이 켜지면 업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의 빛을 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참회와 발언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의 참다운 의미는 자신의 무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헛된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업장은 이미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모 보살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사업은 자꾸만 손해만 보고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자신의 문제가 업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와서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참회문만 외우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항상 어딘가 아프고 무겁던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 되던 일들이 하나둘씩 성사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자주 다투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화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회를 통해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장이 소멸되자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회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회할 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참회는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온 업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들을 차례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무명에 사로잡혀 이런 업을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뉘우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언을 합니다. 발언이란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제 업장이 소멸되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참회와 발언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거울을 닦으면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점점 더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질수록 부처님의 가피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경 독송을 통한 가피력 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선사께서 한 번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제자가 답을 못하자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라.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지 않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있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불경 독송의 참다운 의미를 보여줍니다. 불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만약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부처님께서도 다 말씀하실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불경 독송이 가져다주는 공덕과 가피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불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공덕과 가피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독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이 아닙니다. 불경은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담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모든 지혜와 자비가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불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몸과 마음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이 가피가 우리의 업장을 녹여내고 좋은 일들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불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경이 다 좋지만 특히 업장 소멸과 가피력 증대의 효과가 큰 불경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업장 소멸의 왕중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한다면 그 복덕은 앞에 보시보다 더욱 수승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공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업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꾸준히 읽으면 자연스럽게 업장이 소멸되고 가피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모 거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째 계속 적자만 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은 나가기만 하고 직원들도 자꾸 그만두고 거래처와도 문제가 생기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독송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한 부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문이라 어려워서 그냥 소리만 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미도 알게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안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 걱정, 돈 걱정으로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금강경을 읽으면서부터는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점점 이해되면서 성공도 실패도 다 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업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조급하게 결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정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좋은 직원들이 들어오고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은 사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금강경 독송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피의 힘입니다. 그런데 불경 독송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읽으려고 하거나 횟수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읽어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읽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에는 마음이 맑고 조용해서 불경의 가피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문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번역본도 함께 보면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미를 알고 읽으면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회향을 해야 합니다. 독송이 끝나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회향해야 합니다. 이 독송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라고 회향하면 됩니다. 금강경 외에도 업장 소멸에 특히 효과가 큰 불경들이 있습니다. 지장경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경전입니다. 약사경은 약사 열애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경전입니다. 관음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으로 모든 재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경전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경전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상황과 인연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정성스럽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와 공덕 쌓기를 통한 대운 창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기름 한 방울로 등불을 켜서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런데 그 작은 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등불보다 더 밝게 빛났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정성과 발심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보시의 참다운 의미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보시가 형식적인 큰 보시보다 훨씬 더 큰 공덕과 가피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하면 5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둘째, 착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며, 셋째, 좋은 명성이 퍼지고, 넷째,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다섯째,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시의 이익이 단순히 내세의 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를 통한 대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시입니다. 돈이나 물건, 음식 등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절에 불사금을 내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등이 모두 제시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법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법문을 들려주거나 불경을 가르쳐 주거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등이 법시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무해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등이 무해시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법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시는 사람의 근본적인 무명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제시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만 법시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를 통해 보시하는 마음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법시와 무해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모 보살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고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이 되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분은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돈을 낼 수는 없었지만 매월 용돈에서 조금씩 떼어서 절에 공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작은 돈이었지만 정성껏 보시했습니다.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보시도 실천했습니다. 절에서 불사가 있을 때 봉사활동을 했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그동안 안 들어오던 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도 자유롭고 급여도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아프던 것들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마음도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했는데 보시를 하면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를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도우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이만큼 보시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해야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셋째,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보시한 것을 자랑하거나 남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하면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할 때는 항상 회양을 해야 합니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랍니다라고 회양하면 그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혼자만 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보시의 대상입니다. 어디에 보시하느냐에 따라 공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공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삼보에 대한 보시입니다. 부처님, 법, 스님에 대한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 다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염불과 주력 수행을 통한 직접적 가피 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덕 대사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님이 곧 염불하는 마음이니라. 한 생각 염불하면 한 생각이 부처이고 생각 염불하면 생각이 부처이니라. 이 말씀은 염불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마다 우리는 부처가 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의 48대 원 중 18번째 원을 말씀하시면서 만약 중생이 지심으로 나의 이름을 염하되 십념에 이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염불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에는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글자 속에 아미타불의 무량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48대 원의 모든 공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공덕이 우리에게로 전해집니다. 마치 향수병을 열면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의 가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피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모 거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셨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고 가족들도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무 아미타불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니까 점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주 아름다운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자비로운 모습의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께서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더 많은 중생들을 도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후유증 하나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염불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나무 아미타불을 1800번씩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느라고 마음이 산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염불할 때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이름만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걱정했는데 염불을 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려울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여기저기 아프던 것들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졌고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경험은 염불의 놀라운 가피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염불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르고 온몸으로 부르고 온 존재로 불어야 합니다. 염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자비로운 모습의 아미타불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 마이너스 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타 마이너스 불 하나하나 또렷하게 발음하면서 부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는 아미타불의 모습을 계속 그려보면서 부릅니다. 익숙해지면 속으로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무아미, 내쉴 때 탑을 하면서 호흡과 함께 염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염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염불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염불 외에 주력 수행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력이란 다란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 왕진언인 옴마니반 매움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력으로 모든 고통과 재난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약사열애의 약사진언 나모바까바데 베살자구루 베두르야 발바라자야 다타가다야 아라하데
삼맥삼부따야를 외우면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력들은 각각 특별한 가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정해서 적어도 100일간은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참회와 발언을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발언을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불경 독송을 통한 가피력 증대입니다. 금강경이나 다른 불경을 매일 정성스럽게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셋째, 보시와 공덕 쌓기를 통한 대운 창조입니다. 능력에 맞게 꾸준히 보시하십시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보시, 행동으로 하는 보시도 모두 큰 공덕이 됩니다. 넷째, 염불과 주력 수행을 통한 직접적 가피 체험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염불하거나 주력 수행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실천해 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싹이 나오는 것처럼 수행의 결과도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고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이며 수많은 불자들이 경험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받는 가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조차 업장 소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부처님의 자비가 숨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불자님들께서 모두 업장 소멸하시고 부처님의 큰 가피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빕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가피 체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정진해 나갑시다. 이 법문의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본 사석 가모니불.